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1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실제 적용해야 될 점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34장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락이면서 동시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모세의 그 위대함이란 참 우리 말로써 또 글로써 다 설명하기 부족한 지경인데 이 바로 앞단락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8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세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9, 10, 11, 12 짧은 네 구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또 이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승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추모하는 짧은 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큰 거대했던 믿음의 거인 모세의 시대가 이제는 지나고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의 시대가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시대가 새롭게 개막을 선포하는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바로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여호수아에게 또 지도권을 계승하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여호수아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구절이 또 바로 오늘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도력이 이렇게 이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역,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새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단 한순간도 단절되는 것이 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주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힌 자가 그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충성하였다, 순종하였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설 자리,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더욱 이것이 그러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도력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러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일이 꼭 이러합니다. 이 시각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크거나 또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모임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는 그러하셨거나 또 그런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특히 우리의 마음과 몸에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과 또 우리 감정과 또 감성대로 또 그 생각과 경험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영적인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백성들이 순종하였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영이 충만할 때, 이 새벽에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몇 년인데, 혹시나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가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치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 낙엽을 계속 쓰시는 이렇게 쓸어내시는 분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자꾸만 스며들어올 때마다 이런 것들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쓸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직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시기를,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의 이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옮겨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그 방랑하는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세계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애굽이었죠. 이집트 문명. 그 이집트,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과 왕실의 법도를 배워서 익혔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기에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죠. 그 누구보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내가 이제부터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로 앞에 섰을 경우, 여러분 그 목숨이 가당치나 있겠습니까?
한때 왕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지위와 직분 덕분에 바로 앞에 당당히 몇 차례 수차례나 가서 그 왕을 심지어 책망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둬야 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적합한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이제는 피가 튀는 전투 현장에 서야 됩니다. 적과 머리를 맞대고 몸을 맞대고 싸워야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정치적이었고 또 정치적 지도자였고 나이가 이제는 많은 모세보다는 그동안 모세를 수종하며 철저히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또 군사적 계략에도 뛰어난, 이미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그 용감함과 능력이 검증된 여호수아가 더욱더 이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검증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검증된이라는 단어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단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과 다른 이들 앞에 검증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를 건너 이제는 그 시대에 맞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도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고 또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 이후 시대로 가면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 그랬고요, 또 더 멀리 12사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가 아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오랜 기간 연단 그리고 훈련의 시간을 마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주춤했던 올해도 어느새 이제 저 해가 져가는 마지막이 좀 보이곤 합니다. 다시 지도자를 뽑는 총회를 부서마다 하고 계시고 또 이미 일찍 마친 부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 말씀에 적용하여서 이런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거나 또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함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나아가 이 시대를 위해 일할 준비를 갖출 때에,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적합한 인물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쓰임받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공동체의 또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2절 바야흐로 모세오경과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자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꿈이나 환상에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요, 얼굴을 마주 봤다는 것이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또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였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바로 이 인간 중엔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대화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마주하면서 대화할 때, 혹은 식당이라든가 교회 안에서라든가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집안에서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사이, 친밀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친밀한 사이. 오늘 하나님과 모세가 그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작은 편말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옆에 분과 아니면 앞뒤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요만큼의 거리를 두고, 이 사이를 두고 우리는 서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사이라고 하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사이. 우린 사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 친구 사이, 사이좋게 지내라. 우린 사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여러분 어떤 사이입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이입니까? 가까운 사이이십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회적 무슨 관계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입니까? 매우 가까운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이십니까? 멀게 느껴지는 사이이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아, 모세는 그랬구나, 그런 사이였구나 라고만 끝내서는 이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대로 행하면 넌 나의 친구다, 너와 나는 마주하는 사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를 이제 교회에서 담당을 해 주셨을 때 제가 항상 새벽기도 이 설교의 서두에 항상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또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서두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 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 모세의 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모세가 본인 생에 통틀어서 그토록 강조하고 또 반복했던 애끓는 그 당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계속했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내 말을 잘 귀 기울여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들어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오,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모든 주님의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앞날을, 그 길은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외쳤던 동일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거인의 이 당부를 우리가 잘 새기셔서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발자국 남기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